어느 한 성도가 이제 공원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원에서 성경책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공원이 마땅하게 공원에서 성경책 봤다가는 따 죽을 것 같아갖고 참 한가롭죠. 상상만 해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자, 벤치에 앉아서 이제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한 성도가. 공원에 있던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이제 그 성도가 성경책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흥미를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예,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예,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 성도가 이제 이 내용을 자기가 이제 읽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듣고 있던 사람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언제 또 나오십니까? 관심 있습니까? 예, 관심 있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다시 나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공원에서 만나서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이제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3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성도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다. 자, 이제 이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 데려가야겠다. 이제 성경도 많이 읽었으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저희 교회 가서 같이 한번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 동안 당신과 함께 성경을 들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진짜로 믿고 있는 당신의 삶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죠. 신앙의 삶, 신앙생활이라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입니까? 뭐 성경을 읽는다? 묵상한다? 뭐 기도를 한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다고 하죠. 자, 기도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그만큼의 삶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많이 읽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 예배도 정말 많이. 우리나라처럼 예배 많이 하는 나라 없어요. 일주일에 거의 다 있죠. 공식 예배만 있고 또 부분적으로도 예배 많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삶이 없습니다. 자,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씨앗이 있어야 심을 수 있으니까, 뿌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고 난 뒤에 그 성경을 어떻게 삶으로 적용하느냐, 우리 삶으로 가지고 오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하는 이유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삶 가운데에서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책 왜 읽습니까? 좋은 책들, 이런 것들, 좋은 것들 왜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좀 깨달은 게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읽잖아요. 자, 내 마음 속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착시키고 내 속에 안착된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가? 이게 우리의 성도의 고민이라는 거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삶으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에서 흘러나갈 수 있는가. 자, 기도를 하루에 2시간 혹은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그 연장선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가느냐 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갈 때는 어떤 날입니까? 그냥 주일 일요일 오후, 나에게 있어서 이제 일요일 오후 시작, 이제부터 휴일 시작, 이제부터 편히 쉴 거야, 이겁니까? 아니면 진짜 저희가 맨 마지막에 항상 얘기하듯이 세상에서의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삶의 자리입니까? 단순히 오늘이 그냥 휴일일 뿐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날입니까? 자,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따라 살지 않고, 성경을 읽고 오늘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 끝나면 그냥 끝.
내가 기독교인이었나?로 잊어먹을 만큼. 그런 신앙 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신앙생활을 왜 할까? 신앙생활이라는 걸 왜 할까?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라면 그냥 단순히 11시, 1시간 딱 예배 드려서 좋은 말씀 좋아. 끝. 그냥 그렇게 끝난다면. 자, 그런 퀘스천 마크를 한 번씩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지킵니다. 율법적으로 참 잘 지켜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하지 않고 뭐 하라 그러면 뭐 하고 율법적으로 잘 지킵니다. 그러다 예수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싫어하는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정말 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이 말은 유대의 회복, 즉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긴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자, 로마도 압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기간 동안에 오래 있었습니다. 이 유대도 벗어나고 싶죠.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뭐였냐면 모세가 애굽에 44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듯이 민족의 해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좀 온전히 자유를 만끽하는 그 자유의 민족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남의 사람들도 눈치 안 보고 그냥 온전히 자유롭게 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그게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로마에서부터의 해방, 그 정치적인 뭐 자유, 뭐 어떤 힘을 가져서 이렇게 독립하는 그런 요구하는 그런 나라 개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데 이 개념은 뭐냐?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개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예수 믿는 우리한테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예수를 공격하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가? 말이 됩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물론 뭐 그 뒤에 다시 돌아오지만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년 동안 속국으로 지냅니다. 바빌론 이후 뭐 페르시아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속국으로 있다 보면 통치를 받게 되면 자,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질 수 있겠죠. 하나의 부류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자유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회복을 요구하는 그렇게 절박함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도 많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삽니다. 그렇게 취득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당시 바리새인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해방, 독립, 자유, 정치적인 개념에서 나라를 풀어가는 생각들이죠.
군사적으로 강하고 좀 부유하고 그리고 누구의 억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나라가 온전히 운영되어지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예수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통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자, 그 주기도문 중에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그 나라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 받아들여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또 다른 통치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갔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 임해서 사단이 물러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이 물러갔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누군가가 병약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은 뜻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그 병에 임해서 병을 붙잡고 있는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칩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삶의 가운데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삶에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뭡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통치를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의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뭐 기도에도 많이 하고 그 기도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내 뜻을 꺾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는 내 뜻을 꺾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죠.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수긍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성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를 거룩한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사망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 악한 원수, 그 마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통치. 이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고백했던 부분을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안에는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어떤 일은 돈의 통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돈 많이 벌고 혹은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돈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도 잠시 내가 외면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언제나 내 무의식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만큼 탐욕스럽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그 죄의 습성을 따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잠시 내버려둬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그땐 또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번만은 이해해 주실 거야.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왕은 결국 세속적이라는 거죠. 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거기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 통치 가운데에서 임하는 그런 풍요로움을 가지는 삶을 가지는 것이 많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자, 하나 예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1829년에 이제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하나의 강도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우체국을 텁니다. 근데 이제 우체국을 털다가 이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잡힙니다. 이제 살인 강도죄로 이제 체포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수감 생활을 참 잘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라는 그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잘해서 사면형을 내립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사형수가 그 사면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면을 받아들이면 그냥 석방인데, 또 사형당하지 않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강도가 사면형을 거부합니다. 모르죠. 뭐 이 사람의 생각을 저는 모르니까 나는 아직 대가를 다 치르지 못했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정부는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대통령은 사면형을 내렸고, 이제 교도소 사람은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부해버리고 지금 안 나간다 그러니까 혼돈에 빠진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나?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자, 미국의 대연방 이제 법원장이었던 존 마샬이라는 판사는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면 실화입니다. 그 중에 이제 판결문 중에 일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이란 한 장의 그냥 종이일 뿐이다.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 종이에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한 것은 전례가 없지만 거절했다면 결코 사면이 아니다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신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죠. 죄로 죽어야 마땅할 그 존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고난과 그 죽음에 거쳐서 부활케 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고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의 그 사면령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사면령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루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봅시다.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을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걸 내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고백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요, 우리 안에 그냥 잠자고 있는,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그 심령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척박함 가운데요, 그 성령님이 격려하시고요, 또 혹은 책망하시고요, 혹은 힘을 내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혹은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런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예수를 시인하고 그 고백하는 그 신자에게. 그러면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럼 신자의 몫은 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갈림길을 정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있죠. 또 상황들을 만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렇게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몸 건강하면 좋죠. 물론 뭐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면 좋죠. 걱정 없고 그리고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떡할 겁니까? 병이 들고 내 자식도 보니까 막 힘들어하는 것 같고 돈도 없고 내 삶이 힘들고 심지어 몸도 아프고. 근데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 뭐 돈 벌고 뭐 자식 뭐 이렇게 잘 되고 뭐 형통하고 이런 것들은 항상 두 번째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내 신앙생활에, 내 삶의 첫 번째에 놓이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신자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자,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프냐, 뭐 건강하냐, 돈을 잘 벌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첫 번째에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네 마음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셉을 예를 들을 수가 있겠죠. 요셉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예상으로 팔려갑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그 하인이 됩니다. 근데 또 감옥에 갑니다. 인간 삶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안 좋은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의 삶에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 나 같으면 너무 힘들 텐데. 이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관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첫 번째에 놓는 순간 우리는 문제투성이고 항상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부자냐, 가난하냐, 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민감하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있죠. 어떤 것은 강하게 내 마음에 울리는, 내 뜻을 주장하는 생각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 마음을 막 심하게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런 말들이, 제가 볼 때는 한 99%가요 내 감정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1%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 강력한 소리 뒤에 숨어있는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우리 속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반대로 사단의 음성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는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사단의 음성일까? 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뜻을 꺾고 내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결과,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병 없이 건강하게 삽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좋은 회사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복이죠. 당연히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가. 이게 진짜 복이다. 라는 것이 신자는 얼마나 될까? 자, 그러니 그러는 거죠. 정말 힘들게 사는 그 가난한 사람 앞에 가서 돈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그게 과연 복일까? 그 사람은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겠습니까? 그게 복일까요? 자, 하나님의 복은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내가 건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죠. 그리고 그 힘으로 남들을 해코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복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을 못 느끼니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의 복을 판단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누가 크냐? 너가 나보다 돈을 더 벌었네? 저 사람은 더 복 받았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가 크지 않냐? 뭐 누가 복을 받았느냐? 누가 복을 받지 않았냐? 누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성공신학이라고 얘기하고 번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은총을 받아들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그 음성이 귀에 안 들리면서 사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막 외쳐버리고 내가 할 말만 다 해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해버리고, 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온 그런 많은 지식, 경륜,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그냥 그런 것들이죠. 자신의 살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가진 상식이 전부인 거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는, 보통 과학자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천국, 다시 돌아갈 본향, 물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죠. 소위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지금 현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땅 가운데 네가 죽어서 빨리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네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네 직장과 사업장과 너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으면 좋겠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귀 기울일 줄 알고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 삶의 현장으로 그것을 가져나가는 그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축도 끝나고 마지막에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 끝났으니까 잘 가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끝났으니까 잘 가세요. 승리하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지만 그 맛을, 그 천국의 맛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살짝 누리며 사는 것이 신자의 복인 줄로 생각합니다. 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죠.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십자가에서 걱정 없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뭐 물론 제자들이 우여곡절을 겪고요. 또 그 12제자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고 임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음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또 부유함에 대해서 강건함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이제 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을 이 제자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걱정 없어. 요셉 욥처럼. 자, 사단아, 욥을 괴롭혀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끄떡 없어. 그렇게 바라보실까 우리를? 아이고, 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막, 막 불안해서 막 그러고 있으실까? 자, 믿음을 가지고 살기는 사실 이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신자의 삶 살기 쉽지 않죠. 여러분 식사 기도 하십니까? 저녁 때 밥 먹을 때 눈치 보며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지혜롭고 똑똑한 성도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아, 나는 눈 뜨고 기도한다. 하나님 아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아멘 뭐 이렇게 한다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을 뭐 적절한 지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씁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지키는 것도 뭐 필요하겠죠. 그게 꼭 나쁜 것만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구약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짝사랑하듯이. 누가 과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통치에 머무는가? 자, 우리는 오늘도 또 이 싸움을 해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부딪히더라도, 내 마음속의 욕구를 꺾어버리는 시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시간들,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여러분의 심령에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이 교회도, 이 선한 교회도 이 목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좀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다툼이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또 아내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 부부싸움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자꾸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맨날 교회에서도 싸우고 가정에서 싸우고 치고받는 거죠. 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키워서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걸로 뭐 강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시간에 다루긴 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을까? 내가 지금 화가 막 날라 그러는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속에 정말 강력한 내 의지가 솟아오르지만 그 속에 숨겨있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없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 통치를 받아들이시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